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땅 위에 건설된 길이 아니고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보여주신 삶의 방향과 방식을 따라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멸망이 있을 뿐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에게 잡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튿날 이들을 취조하려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모였고 그곳에는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 문중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는 최고 권력자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하신 말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보여주신 삶의 방향과 방식을 따라야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향과 방식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리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그 사전에 나오는 진리라는 의미를 성경 말씀을 전문으로 다룬 라이프 성경 사전과 일반 지식을 다루는 두산 백과 사전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진리란 참된 도리,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하고 인정되는 인식의 내용이라고 글머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두산 백과 사전에는 허위와 함께 그 어느 것인가가 명제 또는 판단에 부착하는 성질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거짓말에 대항하는 사건의 진상, 진실을 말합니다. 설명을 들으시면 내용을 이해하게 되겠지만 성경 사전보다 오히려 일반 사전이 본질에 가깝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트루스인데 이 트루스의 뜻은 바로 사실, 진상이라는 뜻입니다. 알레데이아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거짓말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도리라고 설명한 성경 사전의 설명은 본 뜻에서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거짓이나 거짓말이 없다면 진리라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거짓과 거짓말을 깨뜨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건의 진실을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거짓과 거짓말을 깨뜨리는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거짓과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왔으며 거짓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왔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거짓말이 나오지만 처음부터 사람에게서 거짓말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나서는 사람도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의 뿌리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진리 없이는 마귀의 거짓말을 잡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 거짓말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이 거짓말로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고 거짓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들을 섬김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범해도 형벌은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짓말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 신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드러내고 밝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범하면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드러내고 밝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진실로서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릴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영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망한다는 말은 영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내가 생명이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성경은 지옥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인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순종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느냐 하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지만 믿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시어 사단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실들을 믿는다고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천국에 대한 그물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모으는 일을
마치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각종 물고기는 사람을 상징하고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48절에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는 때에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 자를 상징하고 못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순종치 않은 자를 상징합니다. 그릇에 담는 것은 천국에 드리는 것, 내어버리는 것은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그물 비유는 그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9절의 세상 끝은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세상이라는 밭에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둡니다. 그러나 추수 때 이것들을 처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콧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기서 불사라질 가라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원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물 비유의 못된 것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 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도 의를 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도 의를 행치 않은 자를 가리켜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악인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인이 진실함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임하신 성령께서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지혜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인간의 지혜로는 아직 오지 않은 바라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이 될 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당연한 일 말고 죄인이 의인이 될 만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서 악인에게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라는 강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악인은 알곡과 쭉정이 비유해서 쭉정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두 종류의 형벌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둘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가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가 바로 의인 중에 들어있는 악인입니다. 만일 우리 각자가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말을 심판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각자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진실한 회개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것이고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각자는 성령의 인도로 진리를 깨닫고 마귀의 거짓말을 심판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의를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이란 청함을 받아 지상의 교회 안에는 들어왔지만 진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도 받지 못하고 의인이라 칭함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을 봅니다.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우리 각 사람은 내가 의를 행하지 않는 의인들 중에 들어있는 악인은 아닌지 자신을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비유에서 종들이 임금의 명령대로 손님을 데려왔기 때문에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들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대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 모르면서도 아는 줄 착각하는 신앙, 눈 멀고 벌거벗은 신앙,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하는 감각 없는 신앙이 우리 교회의 풍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마지막 교회 시대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시키는 때요, 영혼의 추수기이므로 지금은 이미 청함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은 진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의인 중에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